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가장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너무나도 변질된 믿음 가운데 하나는, 신앙 가운데 하나면,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로 알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기만을 구하는 그런 그릇된 형태의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그때 당시 그 계단식 논 아시죠? 계단식 논. 거기서 이렇게 덤블링을 하고 놀다가 그 아래의 논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이렇게 찧으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예배당은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서 양반 다리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항상 밥상 앞에서 무릎 꿇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시간 동안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무릎 꿇고 앉으면 다리 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참고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예배 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저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제가 어린데도 믿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얘는 기본이 아니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됐다고, 진짜 어려서부터 너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저는 절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양반다리를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또 정말로 바른 태도로 그 경건하게 보이는 외적인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건 다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착함이나 성실함이나 혹은 어떤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착하게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실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죠.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얼른 일어나세요. 왜 저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믿음을 물으려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경이나 교리 지식을 아는지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문제 앞에서 염려가 없어졌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흔히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과 염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염려는 언제 사라질까요? 염려보다 큰 것을 믿게 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참 많으시죠?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참 여러분 안에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염려의 실체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염려를 다 맡기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셨다면 우리 안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 맡겨질 것 같은 염려도 돈에게 얼마나 잘 맡겨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통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자녀 대학 등록금 걱정 없겠죠? 이번 달 생활비 걱정 없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다 보니까 돈 1,000만 원만 생겨도 1,000만 원어치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 불경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죠. 계산 되세요?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어치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정신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다 뭡니까?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누구 한 사람 시원하게 내어 맡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뭐죠?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몸부림치며 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행복하게 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이 쉬워야 정상입니다. 왜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까.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맡기니까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어 서시면 나도 거기에 멈추어 서고, 먹여주시면 먹고, 재워주시면 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근심이 없거든요. 내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이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누었으니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시절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절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3개국, 3개의 나라가, 3개의 민족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고대에서 전쟁에서 패하면 왕은 당연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반응을 해요. 믿음의 반응.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새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들은 3개 연합군을 이길 능력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죠?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 앞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 했어요?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히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 시작된 찬양은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와 또 여호사밧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찬양이 점점점 옆에 사람에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성전 앞마당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양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을 진동시킬 만큼 웅장한 찬양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 돌아가지도 않는 내 머리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 맡긴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곳에서 주님의 구원을 행하시리라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몸에 체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야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하은이가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하은이는 하나님께서 첫 아이를 유산하고 6개월 만에 주신 아이입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들어섰는데 임신 24주 만에 조산기가 왔어요. 자궁이 열려버리고 이제 막 그 산통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이제 아내는 입원이 되어 있고 뭐 핏기도 비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24주 때. 이미 첫 아이를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지라 저나 제 아내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안 두렵겠어요? 첫 아이 유산에 두 번째 아이까지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한참 첫 사역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가운데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수술을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거예요? 아니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산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 의사 저 의사 붙잡아가면서 뭔가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두려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본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그대로 아침에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밤에 이제 아내는 분만 억제제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분만 억제제는 이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가 이제 오작동이 나면 이제 경고음이 울려요. 밤에 같이 저 방에 있는데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기계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기계를 리셋을 하고 약을 넣었어요. 근데 또 2-3시간이 지나는데 또 경고음이 울려요. 이상하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링거로, 아예 분만 억제제가 아니고 그냥 포도당 주사로 주사를 바꿨어요. 새벽에. 아침에 원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원장님 처방에 따라서 다시 약을 투여하겠습니다. 이게 또 정리가 됐어요. 저는 이제 출근을 했죠. 근데 아침에 아내가 원장님하고 진료를 받고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이후의 승리와 거룩함과 축복은 노력해서 받는다고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승리와 모든 축복과 거룩함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요,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거룩함이요 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진 내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다른 표현은 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뭐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고 혹은 백성을 데리고 피난 가는 거죠. 혹은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왜 쌓이죠?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니까, 관계를 맺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이 경험되니까 신뢰가 되는 거죠.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잠자리에 드실 때 한번 그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을까 라고 되돌아보면 주님을 생각한 시간이요 진짜 놀라우리만큼 24시간 중에 몇 분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분도 되지 않는 내 실상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죠. 주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요. 아멘이시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진 믿음은 이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뭔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도 너의 옛사람도, 너의 그 죄에 묶여 있었던 그 옛사람도 죽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네가 산다. 예수 생명으로 네가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거를 너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인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냥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체화되는 것,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을 만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 얼만큼 하셨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내 입술의 말에서부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죠? 우리가 믿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은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를 겪습니다. 시험에 들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라서 참 믿음이 좋으시겠네요 라는 질문을 해옵니다. 그런 질문을 해올 때마다 마음이 뜨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하은이 일로 인하여서 과거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라는 반문을 하는데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제가 특별히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부르심 자체가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목사들을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저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겠어요. 제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얼마나 마귀가 저를 죽이고 싶은지, 얼마나 저를 넘어뜨리고 싶은지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해요.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나쁜 생각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품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할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그 많은 공격과 유혹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또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제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별로 잠을 못 잤거든요. 이제
하은이 수술 날짜가 잡히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라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 안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와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 안에 이게 다가오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제가 정말 거짓말 않고 저는 그냥 베개가 제 머리에 맞닿아지면 거의 몇 분 안에 그냥 거의 시신처럼 잠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사실 저희 아내도 어제 별로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는 그 답답함, 뭔지 모르는 그 마음의 쪼임, 그게 저예요 사실. 근데 그때마다 주님, 저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세요. 그러면 또 두려워하다가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근심하다가도 그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길이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깝깝하더라고요. 뭐 교회적으로 보나 저희 가정적으로 보나 저한테 보장된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주시려나. 다음 주에 하은이가 수술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순간순간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힘으로 이겨내라고 했으면 저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믿음은 네 힘으로 네가 이겨내는 거야 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쉬운 거 아닌가요? 믿는 게 어려운 건가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믿으라고 했으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어지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짧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고난과 상처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러면서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부모인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훈련 대상 중 하나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부모들 가운데 자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그때 부모의 믿음의 태도는 뭐죠?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갈대 상자에다가 그 나일강에 띄울 때 그렇게 띄워 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려놓은 미래대로, 내가 그려놓은 생각대로, 내가 그리는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생각과 계획에서 뭔가 벗어나면 근심이란 근심은 다 하면서 때때로 야단치고 분노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진짜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출발점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우린 어려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 메시지들에게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넌 안 돼. 넌 못해.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왜 맨날 그렇게 행동하냐? 심지어는 나가 죽어라. 옆집에 아무개 좀 봐라. 여러분 이런 말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결혼하고도 듣지 않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는요, 좌절시키는 말, 낙심시키는 말, 놀리는 말, 비웃는 말, 모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그럼 믿음을 빼앗겨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9세에 현지에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입원해 있는 5개월 동안에 자신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밤낮으로 이렇게 말해달라고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주시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날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간호사들이 매일 병실을 드나들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외쳐줬어요. 결국 그 선교사님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디바인 예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가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자랍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 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믿음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쓰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쓰세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쓰세요. 그 환난을 믿음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주님이 그렇게 쓰실 때 그 환난을 믿음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내가 그렇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오는 레마의 음성이 뭐냐면 너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였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훈련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세요. 나는 그것을 잘 훈련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 환난과 상관없이 선포된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진짜 구하는 건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 구하는 건 길을 걸어가더라도, 여러분이 밥을 먹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조건이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 설교 준비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도저히 설교가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주님 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 섬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 순간 성령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에게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 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15분 이상 보낸 적이 없고, 식사할 때도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이동 장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구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결고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왼손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으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 위에 서고 싶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십자가 복음,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해요. 저는 이번 말씀 기도회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믿음 위에 서라고 저에게 다양한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